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07년도에 좀 오래됐죠. 보스턴의 레드삭스라는 그 야구팀에 키도 좀 작고 생긴 것도 볼품없는 한 야구 선수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야구 구단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감독이 볼 때에 저기 야구 선수가 할 정도로 외형으로는 참 볼품이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별로 안 난 대머리 비슷하고 배도 이래 볼록 나오고 키도 작고, 근데 타자인데 이 치는 폼이 영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저 친구를 누가 스카우트 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감독은 굉장히 불평을 툴툴했습니다. 심지어는 시합이 있는 날 그 선수들이 들어가는 그 게이트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당신은 선수 아닌데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해에 신인왕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 해에 MVP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억 달러, 한 13억 정도 벌었죠. 13억이란 말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이니까 지금 계산하면은 한 130억 이상 되겠죠. 이 엄청난 수의 돈을 버는 이 사람이 더스틴 페트로이아라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가 있었느냐? 야구. 야구에 있었고, 야구하는데 내가 이기느냐 져느냐 이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심지어는 시합을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몸을 풀고요. 시합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에도 새벽 일찍 가서 연습하고요. 처음 그가 스카우트 했을 때에 연봉을 이래 정하잖아요. 그에게는 그 연봉이 문제가 안 되어졌습니다. 연봉이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지, 연봉은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래가지고 연봉 협상하자 이라는데 구단이 당신 뭐 이렇게 주겠다, 오케이 사인하고 그냥 끝냈어요. 이래가지고 오로지 야구만 해서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은 야구 말고는 모든 걸 다 차단을 시켰어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 속에 소개된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놔두고 다른 데 많이 이렇게 지금 뭐하고 있느냐? 신경을 쓰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걸 놔두고 우리는 지금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이나 사업 현장, 지역 현장, 그 현장에 왜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불신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여기에 살아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우리의 삶의 목표고 진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 자꾸 격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신경을 막 쓰고 그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냐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여기다 딱 방향 맞추고 그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그 페트로이아가 오직 야구만 신경 써가지고 나중에는 MVP가 되듯이 우리는 오직 여기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모든 것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책임 안 지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건강 하나님 책임 안 지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경제 하나님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천명의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올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걸 제대로 알았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과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갖고 전 세계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볼 때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요? 교회는 자꾸 문을 닫고 있지요. 세상은 자꾸 문제 속에 빠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는 마귀의 나라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인견 이래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 세상을 지금 사단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 문제 속에 재앙 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완전히 멸망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하는 이 단체를 찾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우리 단체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고 또 분명히 이 분명한 결론과 답을 내린 사람을 통하여서 이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춰갖고 내가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 신앙 상태로 내 영적 상태로 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겠냐는 거죠. 도리어 마귀 나라만 확산되어지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면서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과연 지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저는요 분명히 되겠지만은 조금 힘들 거다 좀 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우리 현장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로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거기에 우리는 다른 거 조금 접어들고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다가 내가 가겠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이거 말고는 좀 다른 거는 좀 버려야 되겠다. 단살이. 우리가 좀 끊을 건 끊고요. 버릴 건 버리고요. 떠날 건 좀 떠나고요. 이래가지고 진짜 나는 요것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뭐가 되셔야 되느냐? 정말 제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는 정확한 언약이 붙들리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딱 잡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정거를 주셔갖고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저는 볼 때는 제자가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은 예배를 안 하고 점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함께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중요한 제자예요. 제자가 정말 마음 담을 것은 이미 결론 난 것, 이거는 붙잡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해야 될 것,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사실은 기도만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루 3번 정시기도.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이 속에 대다수 기도를 하시겠지만은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기도 좀 하자 그래도 기도를 못 해요. 왜? 체질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진짜 요것만 되면은 되는데 주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건데 증거 주시갖고 증인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요 비밀만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면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우리 평신도가 읽을 성경 교재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현장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개인을 살려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관계를 통하여서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오늘은 관계 중심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되 우리 전도는 사실은 관계 전도예요. 관계 맺어가지고 복음 전해라 이거든요.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 사람은 복음 안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계 진짜 안 좋은 사람에게 야 너무 좋은 복음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라. 니나 열심히 하고 니나 잘해라 이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계 이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개인이 전도를 하되 관계 깨진 상태로 암만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 맺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담아야 되죠. 그래서 관계 전도가 사실은 다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 관계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그 사람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관계 제대로 못 맺어나면은 아이고 거루튀기 교회 다닌다더라. 저 사람 거루튀기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이래버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이미지, 거기에 다니는 사람 모두가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근데 내 한 사람 제대로 딱 다녀가지고 저 사람 거루튀기 교회 다닌다더라. 저 교회가 야 후대 세운다던데 야 정말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관계 속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가족이죠. 우리는 가족 전도와 함께 가족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하자. 그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교회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자, 우리는 가족 전도에 앞서서 먼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에 다 끼어지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교회 가자, 같이 함께 예배 축복 누리자 100번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제대로 이렇게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돕고 우리가 헌신한다라면은 어느 날 자, 술을 많이 먹는 이 사람이 늘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저기 교회도 가고 좀 술도 끊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바가지를 박박 끌고요. 맨날 당신은 술만 먹고 오느냐면서. 이래가 바가지를 먹고 오는데 이 사람이 바뀌기는 그냥 더 술을 많이 먹고 오네요. 하도 답답해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늘 저래 술 먹고 오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집사님, 저 남편이 왜 저렇게 술을 먹고 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입장에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왜요?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보다 내가 술집에 가고 술집 여자와 같이 술 먹는 게 더 오히려 내가 좋겠다. 그런 느껴진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사실은 집에 오기 싫고 방황한다는 그런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술을 먹고 다닌 거다. 집사님이 조금 신경을 써라. 어떻게 해요? 일단은 기도하고 최대한 잘해줘라. 바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밖에서 안 자고 사고 안 나고 멀쩡하게 들어온 거 안 감사한 냐. 그래가지고 뭔가 팍 와닿았어. 이때부터 이 집사님은 그 남편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오길래 물 하니까 물 갖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물 갖다 주면서 감사하다 하니까 평상시에 못 느끼는 부인의 모습을 보잖아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당신 뭐가 감사한데? 하고 물어보니까 여보 당신이 집을 이렇게 찾아온 것 감사하지 않느냐. 당신이 그렇게 술을 먹어도 건강 잃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 뭔가 말 한마디 좋은 관계 딱 맺으니까 이 남편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그래 보니까 똑같거든요. 아,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도 되겠냐. 교회 가자고. 안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여자분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족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족의 시작이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할 때의 불신결혼이 참 문제죠. 불신결혼을 해버리면은 그 지금 불신자 집안에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관계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불신자 집안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싹 다 반대하죠. 왜냐하면은 제사 많은 집이지요. 심각하게 불교를 믿는 집안이죠. 아마 집에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를 가려면은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막기도 하고, 그리고 막 굉장히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한 결과, 사실은 그 집안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래 자녀가 18명, 직계손이 18명, 사위 포함해서 거기에 딱 한 명만 예수 영접 안 했지 싹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 렘넌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집안을 전체를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조금만 이 결혼을 좀 마음을 담고 불신결혼이 아닌 불신결혼해도 괜찮죠. 왜? 여기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불신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 집안을 우리가 잘 생각해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관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조금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내가 좀 뭔가 수고할 수 있으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결혼을 하면은 크고 작은 문제가 막 생기잖아. 이 문제를 사람들은 문제로 보는데 이 문제가 도리어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제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관계 잘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 전도에 있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좌절이 됩니다. 한만 기도해도 교회도 안 오고 저 남편 좀 믿음 생활하면 좋을 건데 안 하고 아마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 사람을 구원하고 예배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어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원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 조급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래가지고 낙심하거나 그러면은 사단이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 방해되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다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해야 되느냐?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애를 쓰자.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형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 보험회사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관계 잘하려고 애를 씁니까? 보험 하나 판매하기 위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잖아요. 저희도 뭐 보험이 뭐 그리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보험 하나 들었다고 늘 편지 보내오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때밀이 떼수건도 갖다 주고요. 편지로. 그리고 손 편지라 그래요. 편지 써가지고 막 이렇게 때마다 그러면서 뭔가 그 고객을 유지하려고 하고 혹시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어떻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우리는요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영혼 살리는 건데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 노트를 만들어 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적으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지금 직업이, 그 사람의 지금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이 사람 지금 어디 사는가, 이 사람 상태는 지금 어떻는가, 취미는 뭐고, 이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자녀는 어떻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적어가지고 만날 때에 혹시 자녀가 아프다던데 괜찮느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우리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권사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해갖고 병원을 이리 다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한 3번 연락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이 전해니까 좋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관심이죠. 목사님, 권사님 좀 어떠십니까? 허리가 아프시다던데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신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작은 관심인데 그걸 관심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뭔 일이 있으면 전화해갖고 어쩌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전도를 위해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자. 이 관계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다니까. 전도의 문으로 연결시켜 줘가지고 복음이 전도되어진다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안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십니다.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수고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 우리가 안 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300노트 준비가 안 됐다면 빨리 준비하시고 본격적으로 내 가족부터 이름 적으세요. 내 가족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영적 상태 바꿔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적어놓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요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 300명 중에 하나님은 30제자를 붙이십니다. 30명의 제자 중에 우리가 3명이 진짜로 알곡 중에 알곡이 돼갖고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지교회나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3 지교운동, 여기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관계전도함과 동시에 실제로 우리는 지금 조금만 마음을 담아서 축구전도에 좀 힘을 쓰자. 축구전도란 말은 집 호자거든요. 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듣도록.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더라. 진에 있는 사람 18만 19만 영혼이 복음은 한 번씩 들어봐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좋은 관계 맺어라. 좋은 관계 맺고 들어가라.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인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흑암 결박. 하나님은 그 집의 배후에, 그 지역의 배후에 흑암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흑암 결박. 바울이요, 현장에 들어가는 데마다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흑암 결박을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반드시 이걸 했습니다. 기도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행되어져야 되겠고요. 이런 속에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사람 초청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중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축구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빨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리고 오너라. 안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늘나라가 임하였다 오너라. 하늘잔치가 열려졌다 오너라. 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지금 박수 엘루마가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해놨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예배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 있다. 대다수 막 거부하고 반대하겠지만은 돌다 보면은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다. 요 사람 우리가 찾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비된 사람이지만은 갈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현장 속에 갈충사를 찾아라.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중에 제자가 되어져요. 그 지역 복음화의 가장 키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전도 좀 마음을 담고, 그러면 나는 뭐 현장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직장에 있다면 내 직장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듣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박준수 집사님 경우에는 SDX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 맺은 사람들
좋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한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뭐냐? 축구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한다면 이제는 노방전도입니다. 사실은 축구전도와 노방전도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보니까 이 23절에 아직까지도 자리가 있는 엿속에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는 이 지금 길가로 산 울타리로 가서 복음 전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허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감이 결박되어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 가니까 내가 어디서 복음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가다가 사람들 꽉 모이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방전도에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 살려라.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 살리는데 바울은 가니까 예배놨는데 우리는 가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섬 정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게 문중경이라는 전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소방받은 가부로 이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몸 쫓겨나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를 쫓아냈던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잘하는 창을 했어요.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하고 막 부르는데 사람이 노래 부르는 그 소리를 막 오길래 그 와서 이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래가지고 정도라는 그 전라도에 있는 섬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섬이 되어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지역의 섬들이 복음 듣고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노방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좀 복음전도를 위한 매개체가 좀 있으면 되겠다. 이것이 음악이든 그 다음 보여주는 어떤 연극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연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만 좀 마음을 담으면은 복음 전거되기 굉장히 쉽죠. 심지어는 미용 하나를 가지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심지어는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냥 같이 나누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문 여는데 제일 좋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해라?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관계가 안 돼도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현장 속에 쥐날 주고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셔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선택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는데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어떻게 보면 중심을 좀 담아라. 그리고 다른 거 좀 끊고 진짜 내 현장 복음을 위하여서 관계를 좀 맺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더라도 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또 물질도 내가 육신도 조금만 수고하면은 사람은요 압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역시 틀리네. 우리가 이러면은 현장의 사람이 복음 분명히 듣습니다. 듣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이 하나를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늘 이렇게 돌보고 있죠.
뭐 늘 돌보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하루 정도는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들 한 명 안 보는 거기에 많은 자유를 안 누리겠습니까? 하지만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아,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 저렇게 하느냐? 이유를 알겠죠. 어느 날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관계 중심의 전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현장 속에 이 복음 비밀을 알지 못하여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고, 또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 좋은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